반갑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쉼을 누리면서 또 가족들 간에 또 친지들 간에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은 명절이고 또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생명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제 또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또 창세기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은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건 이제 북방계라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 이 북방계 연합군, 이 네 왕이 북방계 연합군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북방계 연합군과 맞서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거는 남방계 연합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섯 왕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북방계 연합군과 남방계 연합군이 왜 싸우게 됐는가, 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란 말은 이 남방계 연합군, 즉 다섯 왕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도라오멜을 섬기다가, 이렇게 나오죠.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였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중국을 향해서 사대했던 것처럼 이 남방계 연합군에 속한 이 다섯 왕들은 이 북방계 중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을,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섬겼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 섬김을 12년 동안 하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반하였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주종관계 중에서 주인의 역할을 했던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이 배반당했을 때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그냥 볼 수가 없었겠죠. 여기 대해서 당연히 응징이 들어갑니다. 응징이. 그래서 이 북방계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해서 네 개의 나라가 이 남방계, 자기를 섬겼던 남방계 다섯 왕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방계나 북방계나 이들의 삶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삶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향한 욕구가 그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죠, 실상. 나라끼리도 보면 지금은 전 세계가 평화 가운데 공존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이제 남미 쪽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패권 전쟁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라끼리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아픔들을 남기고 있었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단순히 무력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또 나라 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해봐도 그 안에서 먼저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학습되어 있죠. 또 학교에 가는 순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열화된 대학 입시 구조 속에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끊임없이 무한정 경쟁 속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학업 성적으로 서로를 등급을 매기고 서열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자기가 못한다면 그 높은 자리를 동경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학교에서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친구라고 하지만 또 다양한 형태로 서열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학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누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가 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도 서로가 서열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모습이죠. 부모의 부의 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서열이 결정되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담 하나 사이로 학교가 갈라지고 또 그 사이로 그 차이로 인해서 또 서로가 또 이제 서열이 나눠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참 모습인 거예요. 참 모습. 오늘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방계 연합군과 남방계 연합군이 싸우는 이 전쟁인 이때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조카 롯. 어떻게 됐어요? 남방계에 속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북방계에 밀려서 패전을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남방의 북방계의 왕들이 여기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라고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양식과 재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여 갔더라. 우리나라도 불과 76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죠. 남한과 북한.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면
당시에 큰 냉전 체계에 있었던, 전 세계의 냉전 체계로 직수되고 있었던 그 세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남북 전쟁이었어요.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서 사회주의, 공산당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 북한 같은 경우는 그쪽에 따랐고,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남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세계의 큰 헤게모니의 싸움에서 휘말려서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남쪽도 북쪽도 다 같이 큰 피해를 입는 그러한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 있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 지금도 그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한국 전쟁의 기억은 죽기까지 잊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족이, 누구는 일부는 가족이 죽고 또는 헤어져야만 했고, 모든 또 재산이 파괴되고, 또 끊임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 가운데 수많은 나날을 지내셨던 그런 아픔들을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롯 같은 경우도 그 전쟁의 현장에서 자기 재물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잡히는 이러한 아픔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에요. 전쟁 중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포로의 신분이 된 롯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안전이 보장되고 먹을 것 걱정 없고 살아가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내 생존의 문제는 크게 위협받지 않는 그런 안전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특히 패전국가에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조차도 담보하지 못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아울러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짓밟히고 잃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롯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롯의 지금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생활의 그런 불편함을 떠나서 당장 내 생존 문제가 어떠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의 연속,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가운데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롯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죽지 못해 살아는 있지만 감히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 못지않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겠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음부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 물론 그거에 또 비견해서는 음부가 훨씬 더 처절하고 비참하고 공포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런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롯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그 비참함과 그 저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경험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롯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치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떤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요?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그리고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걸요? 이 롯의 상황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로잡혀갔던 롯의 상황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어떤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히브리. 그럼 과연 이 히브리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특정인 단어를 두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주시진 않죠. 이 히브리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아주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히브리란 뜻은 무엇인가? 오늘을 보면 이브리. 이 자체에 보면은 어간 자체가 건너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사를 가거나 법을 어기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길을 건너거나 강을 건너는 등의 상황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가로지르거나 지나가거나 건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이브리, 히브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의미, 강을 건넌다.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우선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쓰여졌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올려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강 건너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또 나와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했다는 것은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어떤 강을 건너와요? 홍해의 강을 건너오죠. 그리고 어떤 또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지금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다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라고 할 때는 이런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 땅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땅에서 강을 건너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댔죠.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저주의 자녀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매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따라왔으나 내가 너희를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였으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즉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너희 또한 뭐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 아래서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강을 건너게 하여서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동일하게 강을 건너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강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5절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히브리라는 말을 할 때 물을 건너온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 또 출애굽 때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은 참으로 실질적인 그러한 건너온 자로서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과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남방계든 북방계 연합군이든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탑들을 바벨 탑을 쌓았던 것처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탑을 세우려 했던 그런 자였다면 아브라함은 건너온 자로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나그네요, 흩어진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본향을 떠나서 흩어진 자로서 이방 땅에 들어온단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낯선 곳이죠. 아는 사람도 없죠. 어떤 지지 기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바라거나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던 자란 말이에요. 흩어진 자란 말이죠.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오직 유일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흩어진 자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존재했음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롯이 보기에는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 살기 좋아 보였잖아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죄에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욱더 죄된 욕망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서 롯은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찾아왔더라. 다시금 그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절망의 순간이 은혜의 날들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롯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다른 한편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의 가신 318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러 과거로 애굽 땅에도 내려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나중에 창세기 또 18장에 나오지만 이들을 가신들이라 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권석이라 했거든요. 권석, household. 가족과 같이 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권속으로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공도를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에 속한 자들이 318명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북방계 연합군, 이 318명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대적한다? 이 말이 될까요? 남방계 5 왕국의 연합군도 패배시켰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북방계 연합군이었잖아요. 군사력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겠죠.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같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18명,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맞서러 가는 거예요. 구하러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근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엄청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시 또 쳐들어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에 드러났지만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이 318명을 데리고 그 어마무시한 북방계의 연합군을 대적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랑.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다 말리겠죠. 이 318명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따라갔던 이 사람들도 만약에 알고 갔다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왜냐? 상식적으로는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터에 스스로 뛰어드는 격이거든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가 죽는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전했던 거예요. 아주 놀라운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318명을 가지고 북방계 연합군에 쳐들어가는 이 무모한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을까?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무엇을 봤느냐? 이 아브라함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덤벼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겠나.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권속을 자기에게 맡겨둔 이 조카 롯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그 가운데서 나아가서는 당신의 백성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이 조카 롯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감히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을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 모습은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겹쳐져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이 막강한 북방계 연합군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체를 보면은 이 세상을 대항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 무지함, 어리석음 이런 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담보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것은 이미 완전하게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머쥐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목숨이 이 유한한 이 육신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참 히브리 사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게 보이고 크고 드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려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천군만마를 가지고 이미 북방계의 그 연합군을 이미 무찌렸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이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는 그러한 롯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다해 내려오신 것처럼 이미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긍휼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이 예수의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황하며 죽어 멸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가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처럼 건너온 자로서 인생이 나그네요 흩어진 자로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일 때도 많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수고하고
헌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망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런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북방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에게도 담대하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도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내가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이웃들을 향해 섬기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